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판과 동시에 새로운 창조인 홍수 이후 사람들의 삶은 이전의 죄악된 삶과 달라졌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무참히 깨뜨리며 죄가 단시 반복되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는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가정의 비극적인 갈등과 그로 인한 함의 저주는 이후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반목이라는 역사적 비극의 씨앗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아의 실수를 보고 세 아들은 각각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알리다라는 말에는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우스꽝스럽게 여기며 여기저기 떠벌리며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경솔함과 비웃음만 가득합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벗음을 보지 않고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옷으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며 사력 있게 행동하였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과 실수를 덮어주려는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이후 술에서 깨어났을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수치심을 느낀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셈과 야벳 또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옷으로 가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아는 세 아들에 대해 어떤 예언을 합니까? 25절에서 27절을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은 가장 낮은 종이 되어 다른 형제를 섬길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는 3번 반복되는데요. 이는 죄악의 심각성과 그 심판의 간구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를 맺으며 서로 반목하였는데요. 그 비극의 역사가 바로 함의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에 셈은 셈의 하나님의 여호와라 칭함을 받을 만큼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지위를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은 셈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셈의 계보를 통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계보를 통해 마침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요. 사실 야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열다 또는 창대하게 되다입니다. 그의 이름이 축복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처럼 야벳의 후손은 땅에 널리 퍼져 번성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함이 아버지인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줄 아두의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아버지의 웃음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서사시에 따르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술을 마셨을 때 그를 보호해 주어야 하며 포도주를 취했을 때 그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신성한 의무이고 마땅한 도리이며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함은 이를 어기며 불효를 행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함의 행동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이후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듯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정을 세우고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깨뜨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함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부모의 공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는 어리석고 패역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 부끄러움을 사고 저주받은 함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혹 부모님이 무지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때론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다 하여도 그러한 모습 때문에 부모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또한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효를 다하는 것이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이며 본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함이 저주받은 모습을 통해 타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 항상 정의로운 행동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솔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7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며 잠언 11장 13절도 두루다니며 남의 일을 누설하는 자는 비밀을 드러내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이를 숨기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인신공격이나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삶을 파괴하려는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한 개인에게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려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효라는 아름다운 전통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많은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며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관용이 사라지고 타인에 대한 실수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동정심,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진리를 말하여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다. 단지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사랑이 없는 폭로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일 뿐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은 단지 죄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죄를 반복하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심판의 목적 또한 단순 징계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이며 회복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악의적으로 퍼뜨리고 조롱하는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려깊고 지혜롭게 권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인간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며 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지혜롭게 권면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며 부모님을 공경할 때 창대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과 삶으로 증거하게 하소서.